한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난주에 문자로 초청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초청장의 내용이 어떻냐면 100만 원으로 32억의 주인공이 되세요. 100만 원으로 32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뜩해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았더니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보면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3층짜리 타운하우스를 몇 동 지어놨는데 그 집이 32억이에요. 그 3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100만 원씩 내면 그 3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추첨할 수 있는 추첨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100만 원인 거예요. 3,200명을 초청해서 32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대박 기회라면서 이런 기회가 없다면서 저보고 100만 원을 내고 거기에 장소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수한 초청장들이 그렇게 난무합니다. 남발되어지죠. 그 초청에 응하면 마치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유명 연예인들 딥페이크라고 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모습, 목소리까지 그대로 재현해서 자신들이 옛날에 실패했다가 지금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전부 다 난리죠. 그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저 사람도 저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돈을 벌겠지 라고 하면서 당신만 초청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서 거기에 응해서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초청장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난무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초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초청장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로 이 초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성경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이 무슨 문이길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일까요? 이 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하면서 그 문이 좁다고 하셨을까요? 문이 넓으면 훨씬 들어가기가 쉽겠죠. 여러분, 문이 좁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문을 좁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아와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자아란 것은 내 자신의 주인이지요. 내 자아와 그리고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을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합니다. 자기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하니 그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좁은 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억압과 혹독한 삶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길이 협착해요. 고통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거기에 혹독한 삶이 때로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다리는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삶이 주어지는 거친 길이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제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은 환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값싼 복음이 들어왔어요. 값싼 복음이 들어와서 값싼 구원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무엇이 값싼 복음이고 무엇이 값싼 구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거짓 신화들이 거짓된 복음이죠.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무엇을 많이 당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익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와 비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종국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환난을 견뎌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신학.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의 신학. 그것이 현대사회의 병폐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된 삶을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박해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뒤따르고 난 뒤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이 땅에서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이것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여 거의 다 죽었잖아요. 무수한 고난을 겪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생명을 환난 가운데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여러분을 위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초청하시면서 이제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홀로 그 길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걷는 좁은 길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대가와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길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물어볼게요. 1번, 좁은 길로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2번은요, 아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만나는 것이 맞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뭐였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설교할 때 2번으로 설교했나요? 1번으로 설교했나요? 2번으로 설교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번이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좁은 문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죠?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했는데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죠.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인내하고 그죠? 참고 견뎌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 앞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뭐가 앞에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있죠.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나는 좁은 문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잘못하면 행위 사상이 됩니다. 공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것은 나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번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이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로워졌다는 단어는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로워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는요, 나중에 영화의 의를 얻을 때까지, 바꿔 말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살게 될 그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바로 아주 중요한 전제는 칭의의 의를 먼저 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을 때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 선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처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제 좁은 길이에요.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패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빼앗깁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너 안 되겠어, 이제 구원을 회수해야 되겠어,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견인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영광의 그 영생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예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침내는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과 대조적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넓은 문입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살 수 있는 문이 바로 여러분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의 좌우명은요, 어떤 좌우명이 있을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여러분 철떡같이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것만 하면 돼요. 예수만 안 믿고 나머지는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굳게 붙잡고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면 됩니다.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심해요. 우리가 가끔씩 OX 퀴즈를 할 때 있죠. OX 퀴즈. 그럼 O 이쪽에 줄 서고 X 이쪽에 줄 서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갑니까? O로 가요? X로 가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죠.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요. 왜요? 저 장로님도 저기를 섰네. 권사님도 저기 섰어. 그럼 어때요? 저희가 옳겠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니까 어때요? 더 많이 글로 모입니다. 전에 우리 여름 수련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한 길로 다 서버리고 한 사람만 반대편에 섰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 일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나도 취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간 그 결국은, 이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죠? 넓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넓은 길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저 끝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바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멸망, 아폴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이 사람들, 그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만나고 자기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길을 자신이 주인 되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 멸망을 다르게 표현할 때 그 최종 종착지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운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영혼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나의 임금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아주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걷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의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이 좁은 길을 기쁘게 걷다가 영생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시인 존 옥센햄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길들과 한 길이. 고귀한 영혼은 고귀한 길을 가고 천한 영혼은 천한 길을 더듬는다. 그 사이 안개 낀 평지에서 나머지는 이리저리 떠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높은 길과 낮은 길이 열리니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한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을 통과하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쪼록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임금이요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좁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족적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넓은 문이 좋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